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 일들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요, 지식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고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사용하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예비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얘기들이 정말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뜻을 이루실 때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자그마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심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더라? 엄청난 새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믿음으로,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왜 인정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신 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지식,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눈높이에 맞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굉장히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그 12장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걸 보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이끌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큰 믿음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20대 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렸을 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이대에 시작했든 우리는 다 갓난쟁이 아이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때부터의 성장, 그 자라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이면 갓난쟁이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갖게 되는 최선의 믿음이죠. 두려움이든 또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쫓아오는 것. 우리는 나중에 큰 믿음 가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쫓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여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일 큰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두려움이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어쨌든 쫓아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셨고요,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의 모델로 사용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올려드린 그 믿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대대손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지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는 사람의 나라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만족합니다, 하나님. 네,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이들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인생길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들 모두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마음에 작정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곱씹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끌어당겨서 자꾸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일을 이루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맞는 거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쭙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가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여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저는 뒤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갔고 이삭도 야곱도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어지는 9절 말씀은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장막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정도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너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고 성취하셨음을 또 마음에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텐트 치겠어요? 다시 가야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 결국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애굽 땅으로 야곱은 갔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궈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풍성한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생들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지고 그런 풍성한 옥토밭 일구어내고 열심히 또 밭을 갖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래서 풍성한 소산도 먹고 마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든 예외 없이 놓치지 않고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경작해도 소산이 안 나와요. 얻을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럼 광야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더라. 그런데 내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 의복이 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더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더라. 반드시 영의 힘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십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이 영의 양식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아니었나요?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리 땅에서 경작해도 그 소산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고 살아가라. 이 땅의 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때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려주세요.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는요 힘있게 살아가요. 그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을 때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야,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불렀으니 나에게 얼마나 큰 인생을 줄까? 당연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삶, 엄청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막상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런데 결국 그가 얻었던 땅은요 사라와 그의 가족들이, 아들들도 자녀들이 묻힐 그런 동굴,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그마한 밭 하나,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쪽 속에게 막벨라 굴을 얻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밭을 구입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참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꽁꽁 묶여 있는 답답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전에 묶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죠.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세상의 것에 꽉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스스로 나아가겠어요?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만족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곱씹고 정말 날마다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가 어떠했을 때 이 구원을 주셨는가, 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정말 곱씹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끈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내 모든 무거운 짐 내어 맡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땅 한 조각 엿지 못하는 것으로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땅 한 조각에 묶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야 할 것도 없었던 거죠. 진정한 자유를 아브라함은 누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또 각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건지 우리가 의심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태균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너는 지금 그 약속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나는 너에게 그 계획을 갖고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야. 변함없는 약속이야. 언제나 떠나지 않는 내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그 약속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이루어 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이심을 알고 그 복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요.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풍성한 사람의 깊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그의 후손 다윗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안달복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정말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넓은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은 크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다채로운 삶, 우리는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세요.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동고동락하세요.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의 자리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성취해 주셨다. 약속이 성취됐다. 그게 우리 그 길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그냥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주시는 대로 기뻐하면서 사세요.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저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 되겠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과 은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과 또 능력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유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겠습니다. 고백 올려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